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호세아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맥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한 2년 정도 됐나요? 이렇게 맥잡기를 우리가 시작한 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다 살펴봤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하면서 역대기상, 역대기하까지 이렇게 이제 다 살펴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이제 역사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뛰어넘고 저 뒤로 가서 대원서들의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살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26번인가 이렇게 이제 걸쳐갖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BC 한 7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BC 700년경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동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다니엘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쭉 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말라기까지, 말라기.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우리 기존 표현으로는 소선지서, 대원서 중에 작은 거다.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소대원서라고 불리는 12권의 그 책을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다 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시가서는 우리가 맥잡기를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맥잡기는 말 그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전체 책에 뭐라 그럴까, 요약이라고 할까, 우리 영어로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그 주석을 다 이렇게 해서 강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국어를 배우거나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전체를 줄여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요약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약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아마 가장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요약을 해놓은 것과 함께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하고, 또 제가 느낀 거, 이런 모든 거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글쎄 아마 올해 말까지 하면 다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시험도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도대체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대원서를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거를 좀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시험 문제를 제가 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대원서는 앞날을 내다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 악한 짓 하는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쪽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 그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 또 동시에 대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서, 그래서 온 세상에서 이들을 다 회복시켜서 저 땅, 저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저 나라, 저거를 새로운 국가와 민족으로 순식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을 시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셨고, 이제 앞으로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이렇게 가서 보시면 꼭 바빌론 포로에서 한번 돌아오는 거 하고, 저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번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타난 거.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 대언서를 좀 쉽게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사야, 에스겔 막 이렇게 여러 대언자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 역사로 잘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대충 언제 살았던 사람들이다. 요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이게 실제적인 그런 그 역사로 이게 언제쯤 어느 왕 때 어떻게 일어난 거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 4,000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그다음에 노아까지 한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500년이 지나면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 그때부터 500년이 지나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 대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대언자들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라고 하면 이사야 대언자가 될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이와 같은 대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쯤 살았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 살았다. 이사야가 그 이사야 시대에 유명한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살던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가 살던 바로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살던 BC 한 700년이요. 정확하게는 BC 721년인데 뭐 정확하게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대충 다윗 왕, 그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 대언자가 살았다. 요렇게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다. 요 정도를 요렇게 이해하시면서 여기 이제 호세아, 아모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이 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전에 살았던 이와 같은 대언자들이다. BC 한 700에서 750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맥잡기를 좀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나눠드렸죠, 하나씩. 가서 보면 제목이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왼쪽에는 20명의 유다의 왕들의 그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었고, 오른쪽에는 북왕국,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그 왕의 이름을 그 안에 적었어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경책 안에 이제 하나 넣고 다니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대언서를 공부할 때 이게 어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느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왕은 없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왕국 유다의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다윗 왕에서 시작이 돼서
모든 거기 나오는 모든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게 끝나고 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초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한 명도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여기는 왕이 뭐 3대까지 아니면 4대까지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른 왕조를 일으키고 또 다른 왕조를 일으키고 또 다른 왕조를 일으키고 해서 여러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존재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조는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죽이고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조를 타파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시므리가 바하사 왕조를 타파하고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아합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이런 왕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조를 누가 타파하느냐 하면 예후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타파해요. 그래서 예후가 아주 아합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예후. 이 예후가 이제 죽고 그 이후에 사가랴라고 한 사람 여기까지가 예후,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사가랴 아니면 스가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까지가 예후 왕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호세아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유다의 그 네 왕이 살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이 2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또 한 번 여로보암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처음 사람은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쨌든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호세아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이후에 사가랴 이후에 살룸, 무나헴, 부가헤 이렇게 쭉 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다. 그래서 그 호세아 시대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와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사람들 다 데려다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제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서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혼합민족, 하이브리드 이제 민족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게 언제쯤 생기냐? BC 721년경에 생기는 거예요. BC 721년경.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다. 체험했던 사람. 자, 이렇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언제 멸망을 하냐? BC 606년부터 시작이 돼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 정복을 이제 시도합니다. 이렇게 돼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BC 606년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략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을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빼면은 536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이제 칙령을 내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라든지 이와 같은 뭐 스가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대원서를 이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려서 우리가 구약 시대 어디쯤에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스타디 바이블이든 아니면 한영대역이든 이제 책을 펴면 그럼 그 앞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거의 뭐라 그럴까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쭉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 중에는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으면 4번, 적으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록자는 호세아. 기록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20년경.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그 시점에 여기 이 글의 내용은 대언이다. 대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말을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 대언의 대부분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이 앞날을 이렇게 내다본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언서라고 해야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호세아가 이걸 기록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스팬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가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대언했을 때 그 총 기간이 한 60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신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호세아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변하기 전에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이제 똑같은 이야기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 또 요새 무슨 뭐 메시아닉 주들이 뭐 예수아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든가 뭐 그렇게 안 부르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한 그런 대언자예요. 자,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조금 뒤에 이제 남왕국 유다에 유명한 대언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나마 40년 동안 남왕국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백성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도 거의 비슷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이 듣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조금 있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주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배교한 거. 왜 배교했는가, 왜 배도했는가, 이제 그 내용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사악한 정부, 이게 무슨 국가 정부 이런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정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정부를 따르기 위해서 신실한 남편에게 등을 돌린 아내를 통해서 간음하는 아내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거를 이제 호세아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호세아의 삶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 그대로 결혼하고 엄청난 간음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호세아가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 그 다음에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읽으시면 그러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1장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해요. 근데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녀하고 같이 가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대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신학교 가서 열심히 지금 신학을 공부해갖고 그래갖고 막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이게 뭐 청천벽력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호세아에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헌신하고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음란한 그 여자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음란한 여인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실제로 경험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별거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지나서 또 뭐라 그래요? 돈을 주고 그 별거하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같이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저 여인을 사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만 사랑해라.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결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거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다시 값을 치르고 이렇게 사오는 걸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런 그 심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결국은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또 아시리아의 이제 포로 생활 가기 전에 북왕국 유다와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겠다고 맹세를 거듭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맹세를 계속해서 깨뜨리게 되고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또 100년쯤 지나서 남왕국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돼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언자들의 대언은 대개 2번 대언이 성취가 된다. 그렇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다. 첫 번째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데리고 온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쫓겨다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과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것 여기에는 하나님이 결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땅을 네 씨에게 영원토록 주고 그래서 네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뜻을 돌이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쫓겨나고 지난 한 2000년, 2500년 동안 온 세상 쫓겨다니며 이렇게 어려움 겪고 지금 돌아와서도 이 당시 호세아 당시에 그 이스라엘처럼 지금 돌아와서도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 가운데 진화론을 믿고 동성애를 추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 여기에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이제 삼아주신다는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과 함께 마지막 때 영적인 시, 또 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 이스라엘이 행복을 누릴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대언서, 소대언서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길어요. 14장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절 가서 보니까 13장 9절, 10절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시리아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그렇지만 결국 내가 받게 될 그와 같은 도움은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 절은 13장 9절에서 이제 10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에게 가서 나무 토막이나 여기에 가서 비는 거거든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고 바알에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저와 여러분도 뭐 나무 토막에게 빌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마리아에게 빌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거에다가 빌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뭐 너무 단순하고 명쾌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내 왕이 되리라. 구약 시대에는 비록 이 땅에 왕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이 정치를 실현했어요. 그걸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갖다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무 토막이라 이런 걸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이 되겠다.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이 있는데 14장 가운데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 실상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4장에서 이제 7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죄들을 정죄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에는 결국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작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4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서 이제 보시면은 특별히 대언서에는 대언자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내용이 가끔씩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20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무려 3년 동안 포로처럼 이렇게 벌거벗고 이게 밑에를 다 그러고선 이렇게 거리에서 나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27장, 28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 달 동안 자기 어깨 위에다가 여러분 소 멍에 알죠? 그 멍에를 직접 메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멍에를 이렇게 메고 다니고 몇 달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된 것처럼 포로처럼 이렇게 밑을 다 이렇게 벌거벗고 이러고서는 거리에 그냥 계속 나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에스겔 대언자에도 이렇게 이제 생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유다 백성이 하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대언자들 이렇게 사용해서 이상한 그런 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로 얘기해도 귀를 꽉 닫고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한 대언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면 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이상하게 하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말로 이야기할 때 너무 해도 듣질 않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청각 교육이라도 해서 이들을 되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대언자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 거 표현하는 가운데 오늘 호세아를 보면 이건 또 시청각 교육이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 가운데 창녀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대언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세아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근데 가서
창녀로 알려진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니까 엄청난 고통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거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이 이제 이름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세 아이 중에 나중에 두 아이는 실제 호세아의 아이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이런 비참한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를 간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음한다. 영적인 간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약시대 성도들도 영적인 간음을 한다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이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남자 여자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간음하는 여자들만 나와 있어요. 남자도 간음하는 겁니다. 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고 아스타롯을 따른 게 뭐예요? 세상과 친구된 거거든요. 세상과 친구가 된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되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나는 뭐 바알과 아스타로 이렇게 섬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일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14장을 읽고 나서 그리고 강해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그래야 호세아서를 공부한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시대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부엘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자,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 네 왕이 살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로보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에서 29절에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3절 가서 보니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 통치했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에는 므낫세가 52년인가 50몇 년을 이제 통치를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오랫동안 41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41년 통치한 내용이 5절인가 뿐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 그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시대가 사악함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돼서 아모스, 호세아 이와 같은 이 소대언자들 가운데 큰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여로보암 시대를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24절 가서 보니까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 자, 이 당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저 너머에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느 면에서 조금 화평한 그와 같은 화평한 그런 시대를 바로 위에 있는 적이 그 위에 있는 적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렇게 억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나라는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평안이 얼마쯤 지속이는 41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41년 동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평안한 시대를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들의 생활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궁핍하고 어려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호세아와 그 다음에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보내신다. 심판을 보내신다. 심판은 누구를 보내는 거냐?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저 위에 일어나서 시리아를 지금 누르고 있어요. 이 시리아 누르면 그 다음에 어디로 팽창하겠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팽창하면서 이스라엘을 결국 공격할 거고 이스라엘 끝나면 또 어디로 오겠어요? 남한국 유다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있는 이와 같은 이 중간층의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너무 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종교변에서는 우상숭배가 아주 하늘로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그런 우상숭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종교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제 아모스, 이제 호세아 이럴 때 가서 보면 특히 이제 아모스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보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기갈이 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살던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그 부가 제대로 온 국민에게 제대로 이렇게 배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 막 핍박을 하고 또 그 당시에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또 권력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와 같은 시대에 어느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호세아를 보내서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명령을 내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왕이 이제 4명인가 나오는데 가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41년 한 다음에 사가랴가 6달, 살룸이 1달, 무나임이 10년, 부가야가 2년, 베가가 20년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5명의 왕들 가운데 4명이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약 30년이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당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어느 면에서.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나라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질의 풍요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30년 지나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절 당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수치, 메소포타미아로 다 잡혀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 왕이 여기다 데려다 놔서 어떻게 해요? 하이브리드, 혼혈이 돼갖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수치스러운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의 특징이 뭐냐? 살인, 강간, 착취,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국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전국에 만연했어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그런 대언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명령을 주는데 안 돌아서거든요. 결국 30년 있다가 나라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다. 그런 시대에 주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곧 망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잘 되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짜 대언자는 와서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진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쓴 겁니다, 여러분. 써요. 근데 거짓말은 참 듣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거짓으로 그냥 만연이 돼 있거든요. 거짓으로 만연이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심판을 내렸는데 몇 년? 30년? 30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30년을 징역 살아야 된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올바른 것, 이렇게 진리 이런 걸 가르쳐주면 꼭 자기 걸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거를. 그거 버리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반발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갈 땐 꼭 목사가 나쁘다 그러고 하고 나가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에게 다 퍼뜨리고 가거든요. 목사가 나쁘다, 사모가 나쁘다, 교회가 틀렸다 등등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참 많은 파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성도들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끝나는 게 그게 목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좀 기억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 컴플레인 하면 자기 것만 얘기하는데, 목사는 500명이면 500명 걸 다 들어야 된다. 이게 참 힘든 그런 일입니다. 어찌됐든 진실은 참 써요. 거짓말은 참 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평안하다 그러고 나라가 잘 된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 국민들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진실인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일진데 이걸 보면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절대 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이거를 지켜야, 그래야 이 나라든 개인이든 사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 가운데 그것이 가장 옳은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쪽의 가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죠. 고멜과 결혼해라. 근데 고멜이 누구냐? 행음하는 아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 이스라엘 백성의 간음. 이 간음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면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하고 언약을 맺겠느냐. 그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 예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때부터 구약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시대는 구약이지만 우리가 신약이다, 구약이라고 얘기할 때 그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를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벌이는 그러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4절 가서 보니까 예스르엘 아니면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아이,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는 뜻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산들 가서 보시면 길보아산이라고 있어요. 그 길보아산, 이사갈 지파에 속한 그 길보아산 근처에
이와 같은 그 도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후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의 그 집의 모든 씨를 다 멸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의 가족들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속한 사람 42명을 멸하고 예후가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알의 대언자들 다 한 곳에 모아놓고는 바알의 대언자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몽땅 한 번에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일들 행한 게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데 이때 가서 보면 예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까지만 하라 그런 걸 화가 나갖고 이만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일을 예스르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가 넘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여기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 뒤에 내가 예스라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예후가 요만큼만 복수를 해야 되는 걸 이만큼 하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복수를 예후의 집에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예후의 왕조도 끝나게 하고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 완전히 멸망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그 남자아이를 두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둘째 아이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녀가 또 수태의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해라. 로루하마의 뜻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1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활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하니까 아시리아가 금방 어디로 밑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 아시리아 이 군대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가 나가서 그래서 14만 몇 명이 되는 그 아시리아 군대를 일시에 죽이는 한밤중에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돼서 히스기야가 구출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언을 주시면서도 남왕국 유다에도 이와 같은 대언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제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또 낳습니다. 8절에 9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그러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암미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에서 로를 빼면 루하마가 되는 거거든요. 로루하마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루하마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10절로 가갖고 그러할지라도가 나와. 영어로 yet 하고 세 글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시더니 그러할지라도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어느 때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재림의 때. 지금 여기서 재림의 때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이쯤으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2장 17절 가서 보시면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재림의 때 이루어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한데 바로 거기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는 그러한 때다.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그래서 12지파가 계속 싸웠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맹주는 에브라임, 요셉 지파고 남왕국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왕국 이렇게 돼서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유다와 요셉이에요. 이 둘이 계속 싸웠거든요. 계속 싸워요. 근데 맨 마지막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둘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유다 족속의 모든 지배를 받으며 맨 끝에 다윗이 다시 부활을 해서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재림의 때고 제가 뭐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 스갈에서 11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머리를 둔다고 하는 걸 가서 보면 다윗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11절 끝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씨를 갖다 뿌려놓으니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때 일어나냐? 메시아를 영접할 때. 메시아 영접하는 그 내용은 스갈에서 12장, 스갈에서 13장, 스갈에서 14장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메시아 왕국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2장 한번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씨처럼 뿌려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일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 37, 38 여기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여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